네, 오늘 10월 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요.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올바른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군인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가 참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서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왜 왔을까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왔죠.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긴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왔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자기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20년이죠. 20년을 하란에 가서 그렇게 지냈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소와 나귀와 양과 양의 떼와 노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자기의 어떤 그 물량 공세로 좀 에서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여기 와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직은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사자를 보냅니다.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야곱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는 잊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역시 야곱답게 자기의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어떻게 쓰냐 하면 8절에 보시면 7절 8절에 보시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를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 양이나 소와 낙타도 두 떼도 나누고 그리고 그래서 말하기를 만약에 한 떼를 에서가 치면 나머지 한 떼를 다 데리고 도망을 가려고 그렇게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떼가 희생을 당해도 나머지 한 떼는 좀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마음이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이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기도 내용이 참 바람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기의 간구. 저는 이 세 가지가 기도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자기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것,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중에도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죠. 내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야곱도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가 보고 자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울부짖는 하나님이 누군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 자기가 자기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20년 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기억한 겁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라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그 산상수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나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야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와서 지키는 걸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수 없는 기도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이 야곱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